오늘은 잠언 29장 말씀을 가지고 묵시를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서점을 방문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은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Today's Gospel입니다. 이 책은 펜실베니아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39년 동안 섬기셨던 청교도 그리고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월터 챈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그 초점과 방향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 너무 달콤한 솜사탕 같은 복음에 치우쳐 있다고 했습니다. 챈트리 목사님은 특히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왔던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복음을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주님도 그 청년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언제나 이 회개와 변화가 함께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 때문에 청년은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청년으로 하여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복음. 아니, 내 인생이 물질에서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요청하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챈트리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복음은 이 청년이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즉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까지 보너스로 주는 복음이라고 아파했습니다. 따라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깊은 결단을 할 필요도 없는, 즉 내 인생의 방향을 전혀 바꿀 필요가 없는, 회개가 없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과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소망과 돌이킴과 변화가 사라진 복음이죠. 저는 이번 주간 이 잠언 말씀과 이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시대는 잃어버린 복음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잠언, 잃어버린 묵시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백성, 말씀과 묵시가 사라진 기독교.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다시 깨닫는 것은 이 잠언이 어떤 좋은 도덕과 교양과 인생의 처세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은 그 모든 분명한 잠언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잠언의 마지막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잠언이기 때문에 오늘 29장은 전체 솔로몬의 잠언의 결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9장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묵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저의 처자들에게 묵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도토리 묵밖에는 생각이 않는다고 얘기해요. 뭐 계시 혹은 리빌레이션 뭐 다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잠언 전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묵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죠. 계시이지요. 이 18절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행처럼 쓰이는 말씀이고 저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이 묵시라는 히브리 단어인 하존은 어떤 번역에는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또한 그 방자하다는 단어가 수치스럽다라는 표현과 망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비전이 없으면 민족이 망한다고 번역하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이 구절입니다. 물론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본문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묵시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전해진 말씀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묵시를 진심으로 받을 때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 당시에 자신이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묵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과 그 성도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회개, 열망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전심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묵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묵시가 전해져도 백성이 그것을 품지 않으면 묵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가 선포될 때는 전하는 선지자나 듣는 백성이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또 반대로 때로는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소망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묵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깨우쳐 주시는, 내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 한 말씀,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묵시이지요. 내 심령에 묵시가 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와 회개가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잠언을 썼습니까? 잠언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부르심을 향해 살도록, 미련한 여인의 부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과 백성들의 심령을 깨움으로 묵시를 주고자 잠언을 썼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잠언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회개함이 없이 그냥 잠언을 읽고 있다면 이 잠언은 묵시가 아니라 하나의 좋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장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지를 알려주는 이 땅의 책과 잠언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29장을 전체 읽어보시면 묵시가 없는 백성의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29장 1절에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요. 또한 8절에는 거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 18절에 방자하다는 말씀 역시 잠언을 묵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즉 회개가 없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영광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잠언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잠언을 설교하고 설사 잠언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그 영혼은 묵시를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유능하고 화려한 설교가 부족해서 영적 기근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회개케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우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9장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몇백 년 후에 다시 새롭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 잠언은, 즉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시켜서 새롭게 편집한 것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살던 시대에 이 잠언을 그들의 말로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적을 만큼 이 묵시를 잃어버린 백성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깊게 다가왔다는 뜻이죠. 얼마나 백성들이 묵시를 잃어버리고 있으면 잠언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쓴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저기에 선지자들과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샬롬, 축복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망하는 비극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나라가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은 많이 듣고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18절을 쓰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것이다. 묵시가 없다면,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책에서 첸트리 목사님이 또 이런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전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삶을 유지한 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옥 대비용 보험을 첨가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픈 이야기. 예수님이 단지 지옥 가지 않게 하는 대비용 보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의 사랑,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내 인생의 그를 향해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이름이 천국을 가기 위한 기차표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죠. 그러나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어서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님을 향해서 울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그냥 천국 티켓으로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에서 솔로몬의 그 고민,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적는 히스기야 왕의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잠언을 읽어가는 우리 기독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에는, 우리 세크라멘토에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회개케 하는 묵시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이야기로서의 설교와 잠언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그리고 교회와 이 시대에 성령께서 깨우시는 한 말씀,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묵시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묵시가 없는 사람과 공동체는 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망한 모습이 29장 마지막 부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25절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묵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깊이 사랑함이 없이 엎드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 살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그리고 그 결과 올무에 걸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연약함이죠. 회개의 묵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으면 늘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인생을 향한 잠언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건 배웠건 평생 두려움과 염려로 묶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묵시를 잃어버린 백성, 망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월터 챈트리가 그의 책에서 현대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쉽게 이끌기 위해서 쉬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초신자에 대한 배려였겠죠. 그런데 정말 그 초신자가 오래된 헌신자가 되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교역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모습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어두운 시대, 교회가 스스로 쉬운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교회 전체가 그 평균이 낮아져 버린 스스로의 올무에 걸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챈트리가 말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기독교적인 사람이고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았고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로 살겠다는 사람이지만 그 결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제 안에 없었고 그것은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저것 두려워하다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올무에 걸리고 또 올무에 걸리는 신앙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짐승이 올무에 걸린 모습을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올무의 특징은 짐승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인생을 잘 경영할 힘이 결코 나에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움직일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수록 더 두려움과 더 염려로 꽁꽁 묶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은 인생의 철저한 절망뿐입니다. 묵시를 잃어버린 절망의 백성, 올무에 걸린 어두운 교회.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 이 잠언의 결론이고 또 오늘 설교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절망을 말했던 그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은 올무에 걸려보았던 깊은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여호와를 만난 후에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을 바꾸어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눈물과 결단이 있는 고백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23절 이 한 절에 즉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히스기야 왕 삶 전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히스기야가 있는 그 남쪽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외교적으로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그럴수록 더 그의 나라는 올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회개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가 임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돌이키라.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그 묵시가 히스기야의 가슴 속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두려워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영광 앞에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가장 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말씀 25절을 다시 새롭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제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은 갈망하지만 두려움에 익숙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목사가 아니랄까 봐 말은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갈망하지만 두려움에 익숙한 삶. 그래서 문제 앞에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산다는 것이, 이 사역한다는 것이 그 하나의 올무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망은 이 부족하고 이 두려움 많은 자가 참 절망 속에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돌이키고자 이렇게 손을 들 때마다 그 기도와 말씀의 그 찬양의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설 때 그 어떤 올무도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25절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올무에 갇힌 자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달간의 이 잠언을 결론 내리면서 저의 부족한 모습과 이 사역을 볼 때, 그리고 묵시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감사와 소망이 이 절망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묵시를 잃어버렸던 내 심령,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보시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그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의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챈트리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설교 사역이든 복음 전도이든 설교자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으며 아무리 머리를 써서 기발한 테크닉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부유한 죄인들, 자신감이 넘치는 죄인들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을 깨닫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죽은 죄인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죄인들의 철옹성 같은 세상과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며 사역하고 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다시 찾을 복음, 다시 회복할 묵시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소망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시 묵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소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 25절에 안전하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의 높은 곳이 안전하죠. 그런데 성의 높은 곳은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았던 인생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묵시를 내 안에 품으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멀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며 아픔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멀리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진정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 비전을 보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메마른 에스골 골짜기의 뼈들이 군대가 되는 그 묵시, 그 소망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섬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지하는 자는 묵시를 보게 될 것이다. 참 묵시와 비전이 있는 그 백성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비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을 온전히 지원해서 파송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지역의 한인들 혹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또 문화적인 섬김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아야 할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교회도 개척해 주어야 하며, 많은 미종도종 중에서 종족 하나 이상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묵시와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 그냥 달콤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전까지 잃어버린 영혼 몇 명이라도 참 복음, 진짜 신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고, 복음이 왜 참 자유이며 고난이 있고 십자가 있고 때때로 눈물과 결단이 있는 이 복음이지만 왜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며 승리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가 증거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잠언을 쓴 히스기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묵시를 들려주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비전이 있는 것이 이 묵시 31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잠언을 읽어가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묵시를 회복하고 묵시를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들, 그 묵시, 회개가 있는 소망인 말씀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첸트리 목사님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로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회복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의 소망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문을 넓힌다.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는 죽은 죄인들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묵시를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담대히 태어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골짜기의 뼈들은 심이 말랐지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 그것들은 살아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어린 양을 따를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찬양할 것이다. 저는 그 말에 깊이 동의하며 그것이 오늘
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잠언의 결론이기 때문이죠. 묵시가 다시 우리의 심령을 깨울 때 우리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그 메마른 영혼과 교회와 지역이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묵시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 시대가 묵시를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묵시를 주면서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고,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헛된 여인에게 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그 지혜만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깨우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아니 성경 말씀 전체가 그냥 흘러가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묵시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이 땅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올무로부터 자유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그 올무에 갇혀 있는 이 시대를 깨우는 참 비전 있는 성도, 참 묵시가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와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첸트리 목사님의 설교 그 책을 읽으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밤을 우리가 통과해보지 않는다면 어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값싼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아니라 진짜를 추구해가는, 그래서 어떤 올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참 생명력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찌할꼬 깨달으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향해 엎드려지는 그런 변화와 회개와 갈등과 고민과 그 속에서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으셔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묵시가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